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난을 인내는 영광을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을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을 기쁨의 열매를 맺으니 내 삶을 붙드실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오리니. 열매를 거두게 하심인데 소망의 아침을 반드시 오리니. 열매를 거두게 하심인데 인내는 영광을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들리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상은 Z세대, Z세대, 만 17세에서 28세까지 우리 Z세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10명 중에 8명이 이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8명이 앞으로도 기회가 되더라도 기독교 교회는 절대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 10명 중에 4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이 아니고 믿는 분조차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마음은 불편하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또 이 Z세대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 MBTI를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MBTI와 함께 더불어 최근에는 이제 사주를 보고 점과 타로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샤머니즘과 신비주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 Z세대가 즐겨 찾는 서울 그 연남동에는 한 집 건너 타로 카페가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TV에서도 이제 무속인들이 출연하는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찾지 않고 우상과 무속신앙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뭐냐고 물었더니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돈을 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벌을까라는 것이 공통된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또 좋은 화장품도 바르고 뭐 줄기세포도 해서 늙지도 않고 아주 오랜 인생 동안 오랫동안
돈을 쓰면서 즐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 우리 Z세대 청년들도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어볼까가 가장 큰 관심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주님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되 주님보다 아주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Z세대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많이 저축해서 자기 쓰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쓰고 누리면서 자기는 평생 동안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문제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성경 잠언 말씀에 보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에 창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는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우주적 종말이 바로 역사적 종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은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역사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긴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멈췄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이 싫어해요. 아니, 이렇게 맑고 쾌창한 일이 주일날 무슨 종말이야? 이 세상이 끝이 온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 그만하세요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에 대한 책인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고 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별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갈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신학을 우리가 종말 신학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바울은 종말 신앙을 당부하고 강조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으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종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종말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현실에 만족하며 현실을 즐기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즐겨라, 누려라, 마음껏 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무슨 종말이야. 안심해. 종말이란 없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추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대환란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세계를 지배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계를 전 지구적으로 지배할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 인물을 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엔티크라이스트. 이 엔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 존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스몰 a 관사를 붙여서 Antichrist라고 불러요. 이 Antichrist가 존재해 왔는데 이제 가장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Antichrist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관사를 대문자 A 관사를 붙여서 Antichrist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인물이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세계를 지배할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을 보면 오늘 그 인물을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짐승, 비스트. 오늘 보니까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상징을 합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징을 해요. 바다같이 넓은 사랑, 어머니의 사랑, 바다같이 큰 하나님의 사랑. 또 반대로 그런데 이 바다는 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의 바다. 그리고 이 바닷물이 계속해서 밀물과 썰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바다의 이미지는 늘 항상 변화할 수 있는 변화무쌍한 그러한 시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상징이 바로 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의 상징으로 나오는 이 바다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짐승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이 열이요. 여러분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완전한 권세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세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7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하나라도 무서울 텐데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에 이 왕관, 10왕관들이 씌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부적처럼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한 권세를 가진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권력자의 본질은 뭐냐? 바로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이 신성을 모욕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따귀를 때리는 그러한 행위를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면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에 대적하는 짐승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어떤 짐승이 등장하느냐? 먼저 표범이 나와요. 표범. 이 표범은 아주 빠른 짐승이에요. 그리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또 곰의 발바닥이 나오죠. 곰의 발바닥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또 나오는 것이 사자의 입. 이 사자의 입은 뭘 한번 물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입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2절에 보면은 이러한 짐승들 뒤에 배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배우가. 그 배우가 누구냐? 용.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용이 누구입니까? 용은 바로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원수 마귀. 이 마귀가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에게 아까 짐승이라고 그랬죠. 표범, 곰, 사자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적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적 그리스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용이라는 마귀가.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 밝혀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적그리스도에 근접하는 인물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또 20세기에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또는 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이런 인물들이 적그리스도의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니까 그 인물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런 인물들을 다 능가하고 초월하는 전 세계적인 지도자가 등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이 머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이 죽었던 머리가, 잘려나갔던 머리가 붙어가지고 상처가 나아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모방하는 이 적그리스도, 이런 권능을 발휘할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짐승이 등장할 때 상당히 이 짐승이 매력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따라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를 따라가고 지도자로 모실 만큼 아주 매력적이고 권력적인, 그리고 이 세계 문제를 이 사람이 다 해결할 것 같은 평화의 사도로 등장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용이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용에게 경배를 한다고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마치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따르고 워십한다는,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장되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을 여러분 해보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적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3년 반일지 아니면 3개월 반일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요. 아무도 어느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봐야 알아요.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적 그리스도가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이 적 그리스도의 자기의 잡이라는 거예요. 본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도 비방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누구이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하나님에 간 믿음의 사람들까지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우리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힘까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가만두면 안 되겠죠. 나중에 18장에 가보면 영원한 불못 지옥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런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내가 주를 신실하게 믿는 너희 신자들을 굳건하게 보호하고 지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8절에 보면은 그 짐승에게 모두 다 경배한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적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경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적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누가 귀 있는 자입니까? 누가 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은 귀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반드시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0절에 보면 우리 보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말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어떤 자들은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또 칼에 맞아 죽을 자는 반드시 칼에 맞아 죽을지니 순교자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지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으면 과연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봤느냐?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으로 봤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황. 첫 번째 후보자예요, 교황이. 특별히 카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던 것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칼빈과 제3세례파 종교교역의 큰 흐름을 이루었던 모든 종교개혁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교황의 권력이 어떤 권력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 권력을 행사한 거예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폐하고, 또 세금도 자기가 마음대로 걷어들여서, 그래서 바티칸 그런 제국도 건설을 하고, 또 권력도 끌어당기고 돈도 끌어당기고, 그야말로 모든 권한을 이 로마 교황이 다 행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다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만들어서 거짓을 믿게 하고 적 그리스도와 유사한 그런 행동을 1000년 동안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이 이후에 500년 개신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는 결국 교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이분이 1936년생인데 90이 다 됐어요, 나이가. 그런데 이 교황이 부자예요, 여러분, 교황이 아주 부자입니다. 전세계도 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만 하고 비진리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를 만나면 당신이 불교 신자입니까? 네, 저 불교 신자입니다. 네, 지금처럼 그대로 신실하게 지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황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이슬람을 만나면 당신 이슬람입니까? 네, 이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으로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 지금 떠들고 다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싱가포르를 방문했어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선언까지 했어요. All religions are a path to God. 여러분, 이런 로마 카톨릭의 신복음주의 자유신학을 바탕으로 한 종교 통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인 WCC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운동을 통하여 모든 세계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이 참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이런 종교 통합주의와 함께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비진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로잔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로잔대회도 동성애는 죄지만 그 동성애를 느끼는 그 감정은 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그 선언문을 바꾸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과연 이런 종교통합운동, 이런 비진리를 갖다가 왜 굳이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 조국교회는 이걸 그렇게 절대절명의 미션처럼 생각하고 하는지 저는 늦가기 신학도로서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만약에 루터가 지금 살아있다면 과연 이런 운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교황은 강력한 후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교황은 그런데 너무나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우리가 바티칸 뉴스라는 게 이탈리아에 있는데 이 뉴스를 통하여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의 그 무슬림 모스크 사원에서 같이 무슬림의 가장 높은 총회장 이맘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를 이맘이라고 하는 이맘을 만나서 같이 예배를 하고 키스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교황이 첫 번째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은 굉장히 많지만 아무도 몰라요. 가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결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제 세대처럼 돈에 관심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종말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사는 사람들, 아까 소개해드린 Z세대 젊은이들처럼 인생의 목표가 오직 돈 버는 것인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자칭 기독교인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식구고 그들이 우리의 친구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웃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안락한 노후를 즐기다가 well dying, 그냥 죽는 것도 편안하게 죽어서 천국만 가면 다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될 걸 알고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영적인 베이비 신앙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거룩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거룩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만 무슨 잘났다고 거룩을 외쳐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이 땅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군사예요, 군사. 군사로 모집된 자는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위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의식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즉사가 이게 머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원수 마귀의 거짓 진리에 대하여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 나선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돈을 사랑하고 오직 돈만을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오직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연명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다다를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대환란의 기간이 반드시 오고 이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원수 마귀의 배후의 도움을 받는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협할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갖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끝까지 견디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의 찬양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니 내 삶을 붙듯이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에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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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믿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여 끝까지 인내하는 아버지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우리 인생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 주여 아버지 우리 앞에 폭풍이 밀려올 때 아버지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정말 종말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그 종말의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더욱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 주신 이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생명의 길이에 하나님 굳건히 세워져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견디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환난과 파도가 밀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의지할 것 없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게 도와주시고 산성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저희들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키겠다고 하신 그 굳건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환난과 이 대환난의 기간 동안 아버지 우리가 잘 준비하며 아버지 정말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날마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부추길 때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헌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쏘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